오늘 말씀 10장 첫 1장을 한번 쭉 보실래요? 처음 1장을 볼게요. 1절을 보면 작은 제목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12제자가 나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10장의 지금 시간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제자들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12제자를 다 완성을 하셨죠. 애초에 어떤 직업군, 어떠한 학벌, 어떠한 집안 이런 것을 유념하시지 않으셨죠. 길을 가시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셨고 그 즉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12명이 모아집니다. 물론 개중에 가룟 유다와 더불어 여러 열심당원들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의미다, 나쁜 의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들이었으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으로 치면 테러도 일으키고, 그렇죠? 반 로마의 어떤 의식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도자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그들끼리 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들끼리 충분히 조직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의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독립이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더불어 열심당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지인이었던 또 다른 12제자의 어떠한 구성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12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10장의 시점적인 시간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12제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12제자 역시 방방곡곡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전도를 하고 또 크고 작은 이적들도 일으키고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10장을 소제목만 보세요. 소제목만. 많이 볼 거 없어요. 자, 예수의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의 전도죠. 그 다음 뭡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12제자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쭉 오다가 그러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34절, 39절이 나옵니다. 내가 칼을 주려고 왔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희문 씨 조금 의아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세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아마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것이, 왜냐면 아직 우리 희문 씨에게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신앙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종교적인 어떠한 의미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건 마음적인 부분이건 그런 부분 좀 힐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학교에서 그렇게 종교가 탄생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전 세계 존재하는 대다수의 종교는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돈적으로 관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마음적인 어떤 쉼 또는 마음적인 어떠한 좀 다스림, 그런 여러 가지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어떠한 좀 능력 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자,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룟 유다와 더불어 열심당원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어떤 평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 어찌됐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돼 있죠.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물론 우리 일제 치하처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각계각층에 어떠한 요직의 자리들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로마라는 이 국가가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사 시간 때 배웠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땐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못했으니까. 신학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 신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번영 신학에 대한 학문을 배울 때 로마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대다수의 그 유럽 전역과 이 중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정도까지도 다 그러니까 길게 다스릴 수 있었느냐? 대단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분봉왕,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다스렸던 식민 통치 시대 때 이야기예요. 다스렸던 분봉왕이 저는 예전에는 당연히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분봉왕 역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을 왕에다가 세워서 구자기는 대리 왕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 사신이 왔다 갔다 거렸겠죠. 구자기는 그러면서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 통치하는 나라들에서 로마가 이래가지고 오래 갈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간단해요. 뭐 그렇게 억압적인 부분이나 괴롭히는 부분이 식민지라는 의미를 그렇게 갖기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발전도 누렸고 또 반란 외에는 그 안에서 원래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법 안에서 해결하고 살아가고 그 율법을 통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법 조항을 좀 사용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방식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를 통치하는 36년간 그러지 않았고 모든 나라들이 식민 통치할 때 그러지 않는데 약간 유럽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했었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평범하게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문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간단하게 일본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았죠. 우리의 말도 못 쓰게 하려고 했고 우리의 이름조차도 개명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사실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쪽이 낫지 않아요? 내가 식민 통치를 해서 내가 정복할 나라라면 사실 일본이나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이나 또 있나? 일본 말고 탁 생각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던 거. 근데 참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너희들의 언어도 존중해, 너희들의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들도 내가 다 인정해. 대신 반란은 하지 마. 감히 이거를 뒤에 엎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평화의 왕, 평화를 주시고 강력한 정말 통치권을 더불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예전에 그 다윗 임금 때에 찬란했던 그 역사를 다시 꿈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교육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박해받을 거야. 이러한 이유로. 그때 그러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엄청난 일, 성경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었던 일, 내 할아버지에게도 듣지 못했었던 일, 이런 대단하신 분이 왜 박해를 받는다고 할까? 서로 웅성웅성 됐겠죠. 그러면서 따지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무언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독립? 아니, 난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해요. 칼을 주려고 왔다. 근데 칼을 주려고 온 이유가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의아해요. 그 칼을 가지고 너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찔러 그들과 맞서 싸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오셨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야, 내가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거야. 뭐 이제 12제자 모으고 대충 시간의 흐름이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길면 한 1년 정도? 그쵸? 근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하고 한 2, 3년 더 있을 거야. 있을 건데 너희들이 혹여라도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을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난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생각이 없어.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강력한 왕권 통치를 다시 이룩하려고 온 것은 더더욱 아니야. 그럼 왜 오셨어요? 너희들에게 칼을 주려고 온 거야. 무슨 칼이요? 너희가 네 아버지와 맞서게 하려고, 네 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형제 자매가 맞서게 하려고. 왜?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거죠.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이제 특수목회를 하시죠. 물론 이제 뭐 그걸 꼭 특수목회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도 좀 우습긴 한데 그냥 시스템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정통 목회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정통이라는 단어 좀 그러네요. 사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만든 기준이니까 어찌됐건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꾸려왔던 어떤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뭐 찬양단이 쓰고, 그쵸? 어떤 우리가 평소에 아주 어렸을 때 겪었었던 그런 예배의 형식들, 예.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뭐 그렇게 일주일을 더 살아가는 것. 또 일주일 주중에는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 근데 혹시 김영재 목사님 교회의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니까 목자 시스템이에요. 목자 시스템. 이제 성도가 들어오면 그 김영재 목사님 우리 교회의 시스템에 거쳐서 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되고 그 목자가 자기의 지역을 맡아가지고 개교회처럼 꼭 개교회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주에 김영재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나누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일주일 동안 느꼈었던 점을 또 이렇게 대입하고 또 본인이 느꼈었던 이야기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고 그런 부분에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특수 목회라고 하냐면 김영재 목사님의 방향성이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혼의 위기에 봉착한 가정을 절대 이혼하지 않게 만드는 것. 다시금 극복해서 함께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상처받은 영혼 살리는 어떤 그러한 특수형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쓰신 책 중에서 무슨 책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어요. 문재인 맞나? 뭐죠? 문제아는 없다. 문제아는 없다. 문재인 부모만 있다. 그 제목인데 자 어저께도 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박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었고 이제 우리 걱정이 많으신 우리 김현민 성도 또는 우리 뭐 김현진 성도 우리 배경 집사님 물론 근데 제가 걱정이 많다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죠. 근데 자 부모가 문제가 없으면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어? 내 아이가 뭔가 어디가 마음에 뭐 우울증이 있거나 아이가 좀 삐딱한 것 같거나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다 부모 탓이에요. 100%. 99.9%도 부모 탓, 99.9%뿐만 아니라 100%. 100%.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새끼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뭐 여기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면서 자라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너무나 뼈저리게. 사실 저희 삼남매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방임하셨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방임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질서를 지키는 상 안에서 채찍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매가 너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할 만한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때 조금 강하게 다스려 주셨으면, 그때 조금 강하게 잡아주셨다면이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 근데 이제 만약 성향상 그랬다면 내가 엇나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괴리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려고 하는데 왜 주려고 하냐면 네가 아버지하고 맞서게 하려고 주는 거야. 네가 네 엄마하고 맞서게 하려고. 왜 맞서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다라는 게 아니야. 사람의 적이 어디 무슨 삼발선 이북에 북한 사람들, 저기 현해탄 건너서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구죠. 옆에 서대문구에 있다는 게 아니야. 우리 인천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가. 친구만 해도 괜찮겠어. 가끔 친구가 원수 같은 짓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예? 자기 집안 식구래요. 자기 집안 식구. 내 아버지가 내 원수고, 내 어머니가 내 원수고, 내 동생이 내 원수고, 내 오빠, 누나, 형이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주려고 오셨대요. 맞서게 하려고. 근데 여기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작년 6월에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준, 방향성. 저는 아마 제 목회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준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준과 방향성을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들도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줬는데 왜 그 칼을 줬느냐? 네가 혹여 집안의 어떤 일 때문에, 네 딸과 자녀들을 생각하는 무언가 때문에, 네 부모들의 어떤 안위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 어긋나? 나와의 약속을 깨?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어저께 다들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못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어요? 신문식 봤어요? 상속자들 드라마 참 신기하죠? 말씀은 이미 제가 보통 금요일날 말씀이 나와요. 제가 보통 이제 화요일, 목요일날 아침 방송을 하거든요. 화요일날 아침 방송은 제가 월요일날 이제 나오고요. 이제 목요일날 아침 예배 방송은 수요일날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날 보통 금요 예배 저녁 말씀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의 주제 본문과 대략적인 가이드가 나오고 마무리를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TV에서 어저께 이제 워낙 몸이 피곤하니까 다 준비하고 집에 와서 잠깐 TV 켜서 보는데 상속자들이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근데 상속자들이 21부장인가 22부장인가 그래 길어요. 근데 어저께 17부, 18부가 하는데 그 18부에 딱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김원이라는 그 김탄의 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타니처럼 그럴 수 있었으면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네. 뭐 여기 계신 거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가난한 원희의 애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 오빠는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 탄이는 은상이가 자신의 온 전 세상이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죠. 왕관은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게 약간의 이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지? 나 오늘 아까도 운전하고 오면서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드라마에 대한 어떤 좀 주제 문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김은숙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어떤 좀 그런 좀 목적이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맞서라, 어머니와 맞서라, 진짜 맞서라고 하셨을까? 그 맞선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에게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자녀, 가족, 남편, 부모, 돈, 명예, 직장, 친구와의 관계, 네가 즐기는 모든 취미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즐기라고 하지 마. 안 하셨어, 하나님. 친구와 만나는 관계 끊어.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 다 하세요. 모든 걸 다 하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 여러분이 눈이 쫓는 것, 여러분들이 귀가 듣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만지고 싶은 것 다 하시라고. 대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나가기로 했어.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정말, 아니면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 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도 보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이빨도 닦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옷만 대충 챙겨 입고 나가. 여기서 그러시는 분 계세요? 단 한 분이라도? 안 그러시잖아. 일어나시면 뭐부터 해요? 이빨부터 닦고, 머리도 감고, 머리도 잘 스프레이도 뿌리고, 세수도 하고, 그쵸?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정말 잘 차려입고 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터무시하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있는 삶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현진 성도가 기도할 때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 그냥 건물만 남는 거다. 성령이 떠난 성도는 그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 누군가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나 기독교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본인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내 신앙이 기독교란 말도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교라고 묻는 것 자체, 종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런 어떤 기준하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선을 그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세요.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떠한 단어 같은 걸로 선 긋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얘네들이 참 많은 걸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참 많은 걸 두려워해. 돈 걱정도 하고,
부부관계도 걱정하고 내 자녀가 잘 자랄까? 어디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어디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맞고 있진 않을까? 저 절제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큰일 생기는 거 아닐까? 두렵죠? 그게 걱정 같죠? 여러분, 걱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서 걱정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래요. 제발 너네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말래. 쓸데없는 근심도 하지 말래. 딱 한 가지만 하래. 딱 한 분만 두려워하래. 어떤 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명예, 진짜 밖에 나가면 그런 어떤 강도들, 비극적이지만 어떤 교통사고나 많은 사고들, 인재들, 재난들, 네 육신밖에 죽이지 못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너네가 두려워할 건 육신과 동시에 영까지 죽이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만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칼을 주셨다는 거야. 맞서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 너희가 부모님을 두려워해. 너 자식이 무섭지? 자식이 엇나갈까봐, 뭔가 네 뜻대로 안 살까봐. 나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돈도 좀 뻥뻥 걸어왔으면 좋겠고, 근데 저 녀석이 혹시라도 삐딱하고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고 있나? 혹시 지금 도서관 갔는데 딴짓하는 건 아닌가? 그거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러한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맞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하지 말아라. 그 순간 너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만 져. 우리가 보통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안고 있는 어떠한 좀 고민, 고통, 고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자기 개인적인 꿈과 목표와 목적 의식만을 갖고 나를 믿는 사람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는 자는 죽는다는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끝내 산다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영생에 대한 비유시지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오늘 희문 씨가 계시니까 희문 씨께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갖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비전과 나의 어떤 목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관계적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결혼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대요. 교회 나가보라고. 교회 가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무슨 결혼 상담소가 됐대요. 근데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우리 김현주 성도가 얘기했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저 종교인들, 종교가 기독교인 의사, 종교가 기독교인 판사, 종교가 기독교인 교수, 종교가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정신 승리하면서 모여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기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과 육체가 영원히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 나의 영이
영원한 복, 영원한 낙원에 이르기 위한 그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왜? 지옥 천국 얘기를 하면은 신앙인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때가 어느 때인데 지옥 천국 얘기하냐고. 그렇게 때가 어느 때인데 얘기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차없이 단 한순간의 기회도 없어요. 목숨을 잃는 그 순간 절대적으로 기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의 영혼과 육신, 다시 살아나는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시간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진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저 의무감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도 다 떨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관점과 방향과 기준을 다시금 명확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은 과연 천국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 나의 구원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끝이에요? 그럼 막 살아도 돼? 막 욕하고 비방하고 내 뜻대로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니까 현재의 지금 신앙인들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신앙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 확정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그 구원을 내가 내 목숨 끝나는 때까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까 말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씀 전하면서 재차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닌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제발 이 땅에서 그렇게 미련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칼을 들고 맞서자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거, 세상이 즐기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뭐 한낱 길게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믿음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 그런 목적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과 도전과 또 계획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육신이 영원한 복락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을 향하고 싶은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난날의 인생, 지금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저 세상과 더불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의로운 칼로 모든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